오늘 말씀은 역사를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기도가 역사를 바꾼 간증거리가 있어요.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 남침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북한의 김일성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가 남한을 정복하는 것은 50일이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8월 15일 남북 통일을 시켜가지고 선포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6월 25일 침략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그냥 밀린 거죠. 그래서 이 북한 김일성의 그 전략대로 2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리게 됐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때 대통령이었던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수도를 이제 부산으로 옮겼고, 부산에서 이런 상황에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경남 지역의 목사님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지금 공산군들이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그대로 적화 통일될 수밖에 없으니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지금 방법은 오키나와에 있는 그 B-29 전폭기들이 출격해서 용단 폭격을 해야만 희망이 보이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기상 날씨가 좋지가 않아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기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8월의 날씨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비가 많이 오지요. 어느 때는 그냥 무서운 태풍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게 8월의 날씨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회가 끝나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낙동강 방어선 부근에 끼어있던 먹구름들이 다 없어지고 하늘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 있던 B-29 폭격기 99대가 출격을 했고요. 그때 북한군이 대거 집결해 있던 그 경북 외관 지역에 아주 용단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들이 그냥 하루 종일 꼼짝 못한 거예요. 그 틈을 타가지고 미군이 다부동 전선에 급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군과 연합해가지고 그 북한군의 탱크 부대를 괴멸시켰다고 그래요. 훗날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B-29 폭격기의 용단 폭격이 없었다면, 그리고 미-27년대 증원이 없었다면 결국 낙동강 전선은 무너지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적화 통일되고 말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역사를 반전시켜요. 우리의 삶의 역사를 바꿔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도 역사를 바꾼 기도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당시 중동 지역은 바벨론이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 동쪽에서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발흥한 페르시아 제국이 그 세력을 서쪽으로 넓혀 나가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서는 이 페르시아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등장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느헤미야는 유대 포로였거든요. 바벨론 시대에 그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와서 살고 있던 이 유다의 포로 출신인데, 이 사람이 지금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11절 보면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던 왕의 신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왕의 신하라고 할지라도 뭐 그게 대수로운 일이냐,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왕에게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의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유다 포로 출신이었지만 이렇게 왕궁에서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관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건요 굉장한 성공입니다. 굉장히 출세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를 다녀온 동생 하나니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빠져 있는지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로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 포로로 붙잡혀 있었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땅에 포로로 붙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해방령 선포했잖아요. 다 이제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죠. 중단하기도 하지만 마침내 지어갑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2차로 에스라가 이끄는 귀환단이 돌아오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조국, 새로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성벽은 허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뭐 지금 별로 그런 거 감각이 없지요. 제가 전방에서 보니까 전방에는 그냥 철책을 서쪽 끝에서부터 동쪽 끝까지 쫙 쳐놓지 않았습니까? 엄청나요. 우리가 성벽하면 그걸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 휴전선에 철책선이 없어진다.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했습니다. 성전도 짓고 믿음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줄, 그들을 지켜줄 성벽이 무너진 채 여전히 그것은 재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은 양탈과 무질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재의 상황을 전해들은 느헤미야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조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일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는데 그 성벽을 쌓아갈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것이 4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런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은 그것은 불가능해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이라고 그렇게 단정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아시잖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이후의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걸 보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 있는 것인지, 기도가 역사를 어떻게 바꾸는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위대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번영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뭐 그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위대한 꿈을 꾸었고, 그리고 이런 결단을 하고 사명감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꿈과 결단, 뭐 할 때 생겼겠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캄캄한 하늘에 별이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나의 앞길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장을 보십시오. 새로운 또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표정이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너 왜 그러느냐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때의 느헤미야가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그 괴로운 일들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국이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왕의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삼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죠.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레미야도 이거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다음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기에 한계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 좀 맞아야죠. 감당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외적인 장애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것을 회방하는 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의욕은 대단하지만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세요.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적과도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번영과 붕의 역사로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부터 하면 열려요. 기도부터 하면 해결됩니다. 기도부터 하면 꿈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역사를 바꾸는 기도는요, 느헤미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삶의 역사를 바꿔야 되겠는데, 우리 가정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야 되겠는데, 그게 나의 안타까움인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믿음 있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느헤미야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새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새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역사를 바꾼 기도가 되려고 하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 본문의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붙인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 세상에 갇혀있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덮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의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해야 할 그런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역사를 바꾸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신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래서 적극적인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 주님 저를 좀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죠.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이 베드로 오십시오. 겁도 없이 그냥 물속에 뛰어내린, 그렇게 뛰어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속에 뛰어내렸습니다. 지금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그 파도가 보이지 않았어요. 믿음 가지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가니까 파도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이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니고 뭐가 흔들린 겁니까? 믿음이 흔들린 거죠. 믿음이 흔들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입니까? 환경이 보이는 거예요.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사나이였다가 그만 두려움과 절망의 바닷속으로 빠지고 말이죠.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안타깝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바뀌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그 삶의 장애물들, 이런 것이 크게 보일지라도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야. 나의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지요. 그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기도의 간증거리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5절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더 실감나게 표현된 것이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 뭘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예요?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책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의 약속은
큰 소리 덩덩 쳤다가도 상황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면요, 그것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실하신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단하십니까? 그 고단한 환경에만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서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 성경을 펼쳐서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외치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 갖고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그럴 때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반전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리라. 그래서 5절 끝부분에 보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마치고 있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 이것은 궁핍한 처지에 빠진 사람에게 값없이 호의를 베푸는 행위가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연약해요. 힘이 없어요. 상황은 지금 절망적입니다.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약자들이나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느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이들을 품어 주십니다. 이들을 이해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거의 편애에 가깝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고 내 삶이 자꾸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기도죠.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그냥 망하고 있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아주 망하고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에 당하는 그 심판의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감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삶의 문제 나 혼자 씨름할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안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그런 한가한때가 아닙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정말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과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문제 많은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고 평화의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복음화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오세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이웃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도록 영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그 사명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들, 그 응답의 기쁨,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서 이번 부활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장애인교회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 우리 예수님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새벽마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게 하시고 모든 열방들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